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서 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했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성숙함 안에서의 섭리입니다. 미성숙함 안에서의 섭리. 보시다시피 오늘은 제가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는 날입니다. 저는 10대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0쯤 되면은 철이 들어있겠지, 어른스러워져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32, 35 이렇게 됐는데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35이 됐는데 철이 안 들었을까? 왜 성숙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언제 성숙해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고 넘겼던 생각이 나요. 신앙적인 성숙은 어떠할까요? 신앙적인 성숙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종교적인 습관으로 성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성숙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갈망함. 또한 성숙은 실수 속에서 우리의 미숙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할 때에 은혜로 변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야곱 가정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편애가 있었고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었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런 건강하지 않은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이건 먼 얘기구나, 내 가정은 이렇게까지 막장은 아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미성숙함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미성숙함을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미성숙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는 장자의 복을 빼앗아서 도망자가 되었고 도망한 곳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였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감으로써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구원의 섭리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미성숙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출석한다 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서 우리의 미성숙함과 죄가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인데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야곱이 요셉을 가졌을 때 나이가 91세쯤 되었습니다. 91세 막둥이를 낳으면 어떤 기분일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근데 더 깊은 사실은요,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니.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가장 상처 입거나 부모로부터 마음이 좀 다칠 때가 자기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아니면 다른 형제들을 나보다 더욱 사랑하고 더 챙겨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편에는 가족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채색 옷은요, 단지 야곱이 비싼 옷을 사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채색 옷을 누가 입었냐 하면 귀족과 관리와 후계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후계자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형들이 분노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즉 말하면 예쁜 말들이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사실 이렇게 편애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정 가운데 보면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그의 와이프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런 가정에서 큰 그가 똑같이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제 자신 가운데 깨닫는 것은, 나는 그러면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가 섬기는가?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런 편애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고아와 그런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습니다.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가서 만나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만한 자들을 가해서 그들에게 잘해주고 내가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계산적인 모습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 목숨을 내버려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나의 미성숙함 그리고 볼품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요셉과 그 형들의 미숙함이었습니다. 미성숙함. 다시 2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17살 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더라. 요셉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형제들이 잘못했네, 아버지께 가서 얘기를 해야지. 고자질하고 있거든요. 고자질 당한 사람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누가 포인트아웃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거기다가 이미도 편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졸졸졸 따라가서 형들의 잘못을 고하면 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은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직진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미 얄미운 것 같아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않음, 그리고 자신을 시기 질투함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꿈을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형들은 여기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고 다시 한 번 더 형들에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뜻은 가족 전체가 자신에게 절하게 된다는 그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야곱이 이를 중지하기 위해서 요셉을 꾸짖습니다. 아마 겉으로는 꾸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절 마지막 말씀 보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죄의 특성은요,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했다면 이같이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옳다 여기며 형제들을 무시했습니다. 야곱은 편애받는 가정에서 자랐고 편애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알면서도 편애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요, 요셉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다의 중재로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의 불완전함과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가 꾸었던 꿈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야 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셨으며 죄의 존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되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은 죄의 저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는 인간의 자유의 의지에서 발생했으며 책임 또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보는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의 죄의 책임을 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들과 로마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할 때 죄는 하나님께서 가져야 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죄. 이렇게 설명할 때 청년들은, 그리고 저 자체도 누구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죄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럴 수 있다며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를 더욱더 밝히 보고 그 죄의 흔적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반응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로 내가 지은 죄가요, 주님을 못 박았음을 고백하시며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으십니까? 아니라면 죄를 짓는 것이 익숙해지고 세상과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러한 죄는 다 지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당신의 뜻을 스스로 택할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런 죄인이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그 한 분은 오직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에 반대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분열, 질투,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미성숙함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뛰어넘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죄는 중독이며 죄의 습관이 비롯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영적 갈증과 만족의 부재가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서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 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능력 되시는 그 복음을 믿고 허망한 탐욕과 쾌락에 우리의 삶을 쉽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